준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들 마음속에서부터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삶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내들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느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나에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목소리로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늘 이길 세상이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더 크게 박수치며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옛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 주신 내 아버지 옛날까지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니 달려갈 길 다 마치는 날 그토록 보고 팠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님 친히 내 모든 눈물 닦으시고 기쁨에 안으실 때 한량없는 기쁨의 여워 나 기쁨의 춤을 추리.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내 아버지 소망의 날 기쁨의 날에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러분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
주의 교회 부름 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 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 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내 맘에 이루시네. 난 주의 교회 부름 받았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네. 아멘.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우리 삶을 끊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끝내소서. 내 아버지 날 향해 부르시는 노래 그 한결같은 사랑 모든 두려움 물리치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험한 산길 헤맬 때도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 죽음도 떠나게 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삶을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 안에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 번만 잡은 적 없으나 그 체험나를 느끼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만 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오직 예수 뿐
것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른 것들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며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안에 완전하여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한 자만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이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명 한 명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교만은 내려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막막함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되 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죄는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만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기 원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좋은 예배 전통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서로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예배라는 귀한 은혜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형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주고 귀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모든 시간 주께 의탁드리오니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에 대한 짧은 글 하나를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긴 시간 운전하며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지만 함께 동행하는 이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매우 무안하게 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많은 상도들이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가까운 친구와 같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이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순종, 또 관계, 존중 이런 책을 쓴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한 구절을 제가 좀 각색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저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정작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문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이거를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라면 성령의 행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행전이 그 역사가 써내려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강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시고 말씀의 논지를 따라서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말씀들을 요약해 보자면 결국 성령의 행전은 그 놀라운 폭발적인 그
발걸음은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방종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함으로 인해 그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영적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창대함의 말씀을 받고도 대략 약 3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노아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단지 넋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나가야 될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는 대목인데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오실 겁니다. 그건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저 하늘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고 있는 이 땅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걷고 있는 이 긴 기다림의 인생의 여정 속에, 또 역사의 여정 속에 순례의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이 확보돼야 되죠. 그것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다락방으로 자신들을 밀어 넣은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을 전하고 한 친구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이런 기특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간과 장소를 꼭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하나요? 아주 기특한 질문이었어요. 전 주저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원리는 잘 모르겠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볼 때 그렇더라고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또 함께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물론 작정하여 그 시간을 정하는 개인의 기도도 있지만 확실히 함께 모여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더라. 어찌 보면 성경의 원리보다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여러분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행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합심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합심 기도에, 한 마음으로 하는 합심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모이셔서도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 성도 개개인의, 각 형제 자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합심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동기 모임으로 나아가서도 여러분, 모이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교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오로지 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성경은 말해요. 기도에 딱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왜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죽인 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을 못하고 넘어온 게 좀 아쉬웠는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이 지속적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특별히 번제단이 있는데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항상 그 불이 내 앞에 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로부터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금 생동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체험하며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성경은 숫자를 가지고 이제 문해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돼요. 그게 히브리 문학 방식이며 서술 기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수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수에 들어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엄포를 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급을 나누고 잘못된 열심을 강조해서 야, 헌금 그 정도 해서 되겠어? 야, 전도 그 정도 해서 되겠어? 그렇게 영혼과 육체와 물질을 축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악용해서 영혼들을 유린하고 영혼들을 올가매죠.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헌금을 해야 그럼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뭐 금액으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예요? 전도를 얼마만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수가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천국 자기 자리 마련 헌금? 여러분, 헌금한 만큼 큰 집을 얻는 것입니까?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에 이런 말씀들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죠.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수의 천, 많다라는 개념이죠.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건 진짜 천명이란 뜻이 아니라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의 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14만 4천 명이죠.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이루시더라. 그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0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구약의 성전 시대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무리가 120명이라는 숫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 새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왕성교회 청년부 안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의 주역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담인데 저번 주에 또 한 분이
부활을 목격한 자가 정확히 500명이었냐도 이제 물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문해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500여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형제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연결해서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아멘. 기도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기도하다가 일어서서 베드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자 공동체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꽤나 아픈 부분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과 늘 동고동락하던 동료 하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승을 팔아 넘겼다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그 공동체의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실 불편한 이름이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제자들은 누구 하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들 살겠다고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나 나머지 11제자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뿐이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꺼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 바로 가룟 유다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자 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들추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름도 역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안에 외면하고 싶은 그 문제,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싶은 과거를 들추어내는 힘이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잊어버리고 싶은 것,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다라고 봐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자면 결국 소생케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왜요? 그래야 넥스트 스텝이 밟아지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문제에 매여 있으면 넥스트 스텝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림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과거의 문제들을 청산하는 시간을 먼저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 진정한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베드로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결국 가룟 유다의 사건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제 보고 계시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한 사건이다.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실패의 사건이었어요? 아픔의 사건이었어요?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숨겨야죠. 덮어야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하심을 통해 바라보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바라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경 구절 3군데를 인용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2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 3구절이에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한 말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8절 이런 성경의 시편의 말씀들이 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말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메시아를 배반하게 될 것인데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다른 이가 그 직분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을 세워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운명론자들처럼 또 때로는 신학 부류 안에서는 하이퍼 칼비니스트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다 철저히 계획된 것이고 그는 운명에 따라 그냥 살다가 간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신학적 용어 하나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자신의 주권적이며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완성하셨어요. 시간이라는 메커니즘 속에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고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니 그렇다면 왜 모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의 문제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 바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면은 유효적 작정이라는 게 있고 허용적 작정이라는 게 있다. 단어는 까먹으셔도 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가운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담지해 놓으셨어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와 뜻을 말씀 가운데 밝히셨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즉 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 또한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자에 더욱더 큰 가치를 두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방식, 그 안에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을 전혀 모르시다가 갑자기 발생된 상황을 대처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그런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위해 사용되도록 작정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 개혁교회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 고백 역시도 창조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후회하심을 드러낸 게 아니라 계속 신학적인 용어를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감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만 같았고요. 풀리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열쇠를 통해 풀리게 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었다면 다시 찾아올 실패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무너졌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이러한 두려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매여있고 묶여있는 부분을 먼저 청산하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12명 중 1명은 예수님을 판 죄책으로 목을 매서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오는 죽음을 맞이했고, 나머지 11명도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분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보다 주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는 잠을 잤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함께 모여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모습들을 보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감에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유다의 악함을 허용하심으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 계기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조명하신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발생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담력이 생기죠. 어떠한 악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 믿음을 재확인하게 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실패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지 못하는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실패는 없어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그 작정하신 그분은 선하세요. 이런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의 상처가 재해석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한단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금 축원하고 권면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이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발걸음이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차게 걷게 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의 공동체에 행하신 일입니다. 단지 과거를 청산하고 풀리는 문제에서 멈추신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걷게 하세요.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신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라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완전체였던 12조각에 잃어버린 한 조각을 다시 꿰어 맞추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동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말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에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까지 모든 순간 모든 역사에
함께했던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어야 된다. 성경은 말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안 보고 안 만났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눈으로 보고 만났어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그래요. 양보해서 십자가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선이라는 가치가 희생이라는 것은 보여주니까 십자가를 희생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오락가락 하는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를 묻기를 원해요. 저는 매 주일 강단에 설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청년부 공동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가치가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신앙의 여정,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결단의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마띠아라는 이름 복음서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이름은 한 번도 복음서에서 등장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고 그에 대한 몇 가지 단서만 하나 제공하죠.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속 했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성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늘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은 없었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비를 뽑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띠아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세상 물정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랐죠.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리니까 땅에 허비된 금액이 얼마인지 충분히 계산이 섰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게 될 때 얼마큼 나눠줄 수 있는지도 파악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의 장점을 아셔서 돈을 맡기셨죠. 또한 얼마나 자기 소신과 주관이 뚜렷합니까? 자기가 드린 것도 아니고 남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자기 스승에게 드린 건데도 그 앞에서 자신의 소신 발언을 해요. 약자의 편 정의의 사도, 약자의 편에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지도 알았던 사람이에요. 현대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이야기하죠. 이런 인생에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되었는지 25절은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가버렸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결국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 반대로 마띠아는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70인 전도단에 들었던 사람인지 부활을 목격했던 500여 성도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12 제자들처럼 직접 부르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한결같이 따랐던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모든 사건, 침례의 사건, 죽으심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는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는 그 길에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는 마띠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짊어져야 했던 직무인 봉사와 증인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띠아 같은 사람들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가룟 유다 같이 자기 주관, 자기의 아젠다가 뚜렷해서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 그렇게 세워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떤 희생도 고난받는 것도 견디지 못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결국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가는 게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헌금을 해도 얼마를 드린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돌리는 그 방식을 살아가는 게 가룟 유다의 삶의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주관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기 쉬운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한 리더들이 늘 경계하며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부르심에 충실한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성령의 행전을 써 내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는 오늘 이 기점으로 또다시 그 이름을 감춰요. 전승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묵묵히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다. 그게 마띠아라고 성경 역사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령 행전의 시작의 마지막 한 조각이 된 마띠아와 같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줄. 아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가득 채워 주소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한 우리가 되지 않길 바라요. 동계 수련회와 어떤 부흥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매주 베풀어 주시는 영적 은혜의 만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간구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로 인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먼저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부분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에 이물질이 온전히 사용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도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회복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확진이 되셨는데 잘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또 주의 백성들 무리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직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하며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청년부 광고를 맡게 된 회장 김찬영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지체가 또 있는데요. 9일 동기의 김인겸 형제님 이번에 새가족 등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가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혹시 새가족분이 계신다면 뒤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통하여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에 오후 2시 지하 3층 소년부실에서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청년일부 현재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 잘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체 모임 때 상반기 공동체 성경 읽기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동기부여 받으시고 또 하반기에 진행될 성경 읽기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전체 모임으로 5층 식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되게 좋은 친교의 시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모여서 좋은 또 친교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미모프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네, 항상 이제 방학 때 개강 전에 미모프를 했었던 그런 저희 있는데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도 개강 전에 미모프 시즌 2로 진행을 하니까 같이 개강하기 전에 또 마음을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새벽 예배 잘 참여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6일 금요일에는 청년일부 파자마 파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같이 모여서 기도도 좀 뜨겁게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와 조톡방을 통하여 공지를 하도록 하겠는데 밴드에 혹시 가입이 아직 안 돼 있거나 밴드를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밴드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예배 후 순모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순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순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별 모임 장소는 삽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액트 챌린지라는 챌린지를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챌린지인 것 같은데 한 달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은혜가 된 구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지 표는 순장님들께서 배부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 행전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서서 찬양으로 낡아진 나무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항상 부끄럽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밀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밀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귀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해드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내리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흘리지 못해